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영석 교수님의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걸음을 소개합니다. 두란노에서 올해 2020년에 나왔고요. 250페이지며 정가는 14,000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모르는 교사 혹은 논어를 모르는 목회자 모두 다 사회인의 입장에서 보면 갖출 것을 갖추지 못한 결격자임에 틀림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현대 사상에서 인간 이해는 프로이드, 또 사회 문제는 마르크스가 주도해 왔기 때문에 그들을 아는 것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지성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소양을 찾아 누리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인문학적 과제와 종교 간의 문제도 인간과 사상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결론부터 말하면 인문학의 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다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전체가 4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강 인문학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 학문인가? 그래서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인문학은 어떤 학문인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인문학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근대 사회의 태동과 휴머니즘의 발전, 문화권마다 다르게 전개된 근대화 과정, 과학적 사고의 핵심은 무엇인가? 근대화가 곧 서구화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인간애를 위한 종교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인문학. 제2강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 본질에 대한 물음과 대답. 인간은 육체적 존재인가? 정신적 존재인가? 인간의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인간의 성격은 개선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인간의 자기 해석의 역사. 막스 샬러의 인간관을 중심으로 각 인간 간의 입장에서 바라본 윤리와 사회 문제. 3강은 종교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 기독교의 문제를 중심으로 과연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종교가 처한 어려움과 모순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자각할 때 종교가 필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믿는 것이 종교인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통한 구원, 종교적 진리는 논리적 합리성과는 다른 차원, 상징과 계시와 진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 먼저다. 신은 은총과 질서의 근원, 기독교의 진리는 그리스도 자체다. 종교적 체험과 신앙의 관계, 인문학적 과제를 기독교의 진리로 완성하는 임무. 마지막 4강은 기독교와 진리의 문제입니다. 종교가 지닌 진리의 성격과 특징, 파스칼과 키에르케고르가 바라본 기독교의 특성, 진리의 영원성과 시대성, 기독교 진리의 실제 내용은 무엇인가? 기독교 진리는 왜 영원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세계 문제에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말씀으로 인간을 개혁하는 일, 사랑의 역사를 건설하는 일.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이게 좀 핵심적인 것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1강의 인문학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 학문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세계에서 선진 사회의 성장 과정을 볼 때 인문학적 정신이 뿌리라면 사회과학의 줄기가 되고 최근 들어서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이 무성한 가지와 잎과 꽃이 되어서 그 열매를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급성장해서 과학기술의 개발과 혜택을 누리는 나라는 자주적인 사회과학을 개발하지 못했고 또 인문학적 기초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경제, 문화, 정치의 기초가 바로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인간과 사상을 주로 다루는 학문이죠. 인문학은 한 민족과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문학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자는 17, 8페이지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류의 공통성이 강조되어도 민족적 특수성은 엄전하며 세계적 보편성이 중요하지만 국민적 자주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우리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과학만큼은 우리 사회와 민족의 성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 뿌리가 되는 인문학은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동일성에서 창출되어 우리의 얼과 전통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문학의 연구와 발전은 더 긴급한 필수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문학의 영역은 도덕,
윤리, 인간학, 철학, 문학, 역사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언어, 문자 등으로 개념화된 인간과 역사에 나타난 사상을 취급하는 학문이죠. 인문학은 개인과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정신문화를 이끌어가는 역사적 책임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인문학의 특징은 다양성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창조적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사상의 자유로운 선택이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인문학적 사유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독재적 권위주의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폐쇄 사회를 변혁시키는 가치관과 정신력이 성장하게 되죠.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종교 사회를 창조적이며 개방적인 자유 사회로 바꾸는 원동력이 됩니다. 종교개혁도 전통적 보수적 폐쇄적이었던 종교사회에 인문학적 자유주의가 개입한 결과였습니다. 인문학으로 인해서 19세기의 절대주의가 20세기의 상대주의로 그리고 21세기에는 다원주의 사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물을 관찰할 때 사실을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진실을 찾고 그 근거에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자세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사물을 판단할 때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죠. 인문학의 중심은 휴머니즘, 즉 인간 중심입니다. 인문학의 목표는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는 것이죠. 인문학의 방향은 인간의 목적을 둔 가치관인 것입니다. 인간다움으로서의 복귀운동이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은 교권과 교리에 억눌려 구속당한 인간성이 아닌 양심의 자유가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삶의 핵심은 이성과 자유입니다. 자유의 뿌리를 둔 휴머니즘과 이성에서 산출된 근대문화, 그리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라는 이 세 가지 통로의 개발이 선진국가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휴머니즘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복지사회를 낳았습니다.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의들은 일시적인 수단과 과정에 머물지만 휴머니즘은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성과 근본성을 가집니다. 이 같은 휴머니즘이 가장 잘 적용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면 가장 안 된 종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세계 무대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인문학적 합리주의가 낳은 이 사회과학적 사고는 대화를 통해 나와 너의 주장을 양보하고 모두를 위해 더 좋은 제3의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가치 추구의 정도임을 알려줍니다. 근대화는 서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근대화, 그 중에서도 정신문화를 이끄는 데에는 기독교가 큰 역할을 담당했죠. 우리 민족의 근대화를 설명한 후에 저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53, 55페이지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아직도 갈 길이 먼 휴머니즘 운동에 줄기차게 동참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비롯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을 목적으로 삼는 정신은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정치 이념의 차이나 민족의 통일도 그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다운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통일은 민족의 후퇴와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근대화와 더불어 종교사회가 강해진 우리나라에서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종교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종교인들이 폐쇄적이고 고착화된 사고방식으로 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종교가 없는만 못합니다. 근대화 가정을 넘어 새 역사 창조의 예언자적 임무를 수행하는 종교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자유와 인간애라는 인간의 기본 조건, 다시 말해서 휴머니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휴머니즘이 바로 인문학의 가치인 것이죠. 참 종교는 휴머니즘과의 공존성이 필수적입니다. 인문학은 신학과 공존해야 합니다. 종교는 휴머니즘 이하일 수가 없습니다. 종교란 초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종교의 하나가 신약 성경에 근거를 둔 기독교인 것입니다. 반이성적, 반양심적, 반도덕적인 신앙은 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모든 종교 속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서 사회 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비유는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거나
이기적인 욕망이 종교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제2강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의 내용인데요. 인문학의 발전은 인간 본질에 대한 발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해결책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윤리와 사회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기 이해와 자기 해석, 자기 이해와 자기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간은 육체를 넘어 정신적 존재입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입니다. 유물론은 인간의 본질을 육체로만 보는 사상입니다. 육체는 존재의, 정신은 의미에 그 중심을 둡니다.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정신지향적 의미를 추구해야 합니다. 인간이해의 두 번째의 문제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악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로부터 극단적인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어 왔습니다. 합리적인 인간 이해는 인간은 누구나 현재의 위치에서 악으로 깊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선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노력에 따라 공자처럼 선해질 수도 있지만 네로처럼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노력에 따라 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인간의 윤리와 사랑의 가치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세 번째 문제는 인간의 성격이 개선 가능한가 아니면 불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자아 형성에는 체질과 지능과 성품, 체질과 지능과 성품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성으로 자기 보존의 본능을 다스려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면 인간은 악한 경향성으로 빠지고 맙니다. 인간의 개성과 비약은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해석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독일 철학자 막스 셀로로서 그는 인간과 역사라는 책에서 5가지 인간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의거한 기독교적 인간관, 성경에 의거한 기독교적인 인간관입니다. 85페이지에 그 요약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전능한 초월자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다. 지음받은 것들 가운데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나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므로 창조주인 신이 존재의 근원이며 모든 목적은 신에게 있어야 한다. 피조물인 인간이 신의 뜻을 어기고 타락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믿음과 신의 사랑에 의해 구원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믿고 의지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신을 섬기며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사회와 세계는 피조의 처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의한 기독교적인 인간관이죠. 두 번째 인간관은 사고하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로고스라는 정신은 이성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 이성의 작용은 인간의 모든 역사적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헤겔은 세계사는 이성이 지배하며 이성의 자기 구현이 세계이다. 라고 했습니다. 파스칼은 나는 우주를 생각할 수 있어도 우주는 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우주보다 위대하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인간관은 호모 파베르, 즉 도구를 사용하는 공작인으로서의 인간관입니다. 자연주의, 실용주의, 또 실증주의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생명의 도피자로서의 인간관입니다. 다섯 번째는 니체의 초인 사상을 받아들이는 인간관으로서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입장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자는 이 같은 인간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찾을 것을 주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종교적 인간관입니다. 종교는 이성을 인정하되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종교는 초윤리적이죠. 옳고 그름의 판단 영역인 윤리 이상의 인간의 궁극적인 과제를 찾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종교와 함께 인간은 이성을 통해 문화를 창조하고 통합시키며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인간과 관련된 문제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에서 그 과제를 취급하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태도라고 봅니다. 제3강은 종교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
종교에 관한 인문학적 성찰로서 기독교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가 처한 어려움과 모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교가 형식과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 종교를 믿는 자들은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가장 고귀한 인간성을 경시하거나 짓밟게 됩니다. 진정한 종교라면 참다운 신앙은 언제나 좋은 인간성 위에 건설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지적하셨는데요. 114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며 이웃과 슬픔을 나눌 줄 모르는 세대가 무엇이 되겠느냐고 탄식하셨고, 형식과 율법에 젖은 기성 종교인들을 가장 불행한, 때로는 저주받은 인간들이라고 책망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형식과 율법에 얽매여 버리고 만 것이다. 얼마나 불행하고 슬픈 현실인가. 그러니 형식과 율법을 신앙의 전부로 믿는 사람들이 고집과 독선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깨닫기 위해 종교인들은 좀 더 솔직해지고 보다 냉철하게 자신의 입장을 비판해야 합니다. 진정한 종교인들은 종교인들이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시간마다 인식하면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자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학이나 도덕이면 족합니다. 구태여 종교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인생은 육체적인 행복, 현세적인 이권, 세속적인 권력이면 다 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으며 또 종교도 그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는 언제나 정신과 영혼의 문제이죠.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저자의 입장이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은 과학이나 정신적 태도로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신의 말씀이라는 극약 처방과 신의 사랑이라는 수술을 받는 것 같은 자기 부정의 원리가 필수 조건이 된다. 앞에서 거론한 파스칼의 말처럼 신앙은 내 생명과 전 인격을 건 도박이다. 잃게 되면 자아라는 전체가 무로 돌아간다. 그러나 얻게 되면 자아는 물론 영혼과 삶의 실제를 차지한다. 이처럼 종교는 정신적 심각성, 생명의 고귀성, 인격의 절대성이 요구되며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문제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신의 참여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 상황이나 현실이 아닙니다. 무엇이 종교적 진리와 신앙의 본질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 마침내 참 신앙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참 신앙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정신적 자아의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자각하는 유한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정신적 자아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삶의 영원화와 실제화, 삶의 영원화와 실제화를 모색하는 의욕에서 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종교가 성립되는 근본 조건은 삶의 영원성을 찾아 초인간적인 실제, 즉 신이라고 불리는 초월적 영원자를 긍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초인간적인 신 내지 신적인 것이 거부되거나 부정된다면 그것은 종교에서 철학으로, 신앙에서 도덕으로 대치될 수가 있습니다. 출발은 인간적인 것이지만 믿음의 대상과 결과가 신적인 것일 때에는 그것이 종교가 되었고, 출발은 신적인 것이었지만 그 믿음의 궁극적 대상이 인간적인 것으로 그칠 때에는 휴머니즘으로 돌아온 것이 인류의 현실이며 역사였습니다. 기독교는 이 가운데 어느 것과도 차별화되는 종교적 위치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초인격적이며 세계를 초월한 절대자, 즉 하나님이 먼저 실제에 있어 세계와 인간들에게 존재 의미를 부여했다는 입장입니다. 물질에서 생명, 생명에서 정신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실제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포함한 만물이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집과 뜰과 소유물이 먼저 존재한 것이 아니라 건축가가 있어서 집을 짓고 뜰을 만들고 가구들을 장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축가의 의도를 떠나서는 집과 뜰과 가구의 존재 가치는 그 의미를 잃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신을 믿는 것이며 그 신을 통해 비로소 초월적 의미와 삶의 영원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예로부터 초월적인 유일신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바에는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다른 모든 신앙은 결국 인간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것을 신격화해서 믿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유일신 하나님은 거룩한 실체입니다. 그 본성은 거룩, 즉 성스러움이지요. 거룩은 초월성이 있습니다. 초월이라고 해서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속되고 죄스러운 것을 완전하고 의롭고 선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양적인 것이 아닌 질적인 비약을 가져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신을 전통적인 성스러운 실체라는 위치에서 사랑의 아버지라는 내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구약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계명이 교훈으로, 율법이 기도로, 정의가 사랑으로 바뀌었고 역사와 문화와 인간의 삶에 동참하는 신이 된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신으로부터 주어진 은총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긍정과 영원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이 같은 기독교의 신앙과 그 결과에 대해서 131페이지, 2페이지에 재미있는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를 한번 보면은요. 여기 한 소녀가 있다 하자 어느 날 이 소녀는 깊은 낮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다. 자기가 평생 갖고 싶어하던 장난감, 예쁜 인형, 재미있는 그림책이 즐비하고 작은 자전거, 마음에 드는 벽화들, 포근한 침대, 아늑한 방과 널따란 뜰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소녀는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있다니 라고 감탄한다. 그러나 소녀는 곧 공포를 느낀다. 내가 어째서 남의 집에서 잠들었을까? 만일 이 집 주인이 나를 발견한다면 큰일이 아닌가? 빨리 도망쳐야 한다며 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문 옆에 서 있던 아버지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녀를 반갑게 안으며 왜 그러느냐라고 묻는다. 소녀는 아버지 어쩌자고 제가 남의 집에서 잠들었지요? 집주인이 알면 큰일 날 테니까 빨리 집으로 가요 라면서 떠나가기를 재촉한다. 그러자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얘야 그런 것이 아니다. 너는 우리 집의 외딸이다.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네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모든 가구와 장난감을 준비해 두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낮잠이 들었지 뭐냐. 생각 끝에 살그머니 너를 안아다가 이곳 침대에 눕혀 두었던 것이다. 깰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니까 라고 설명한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창조의 아버지이신 신을 믿기 전까지는 인생과 세계가 모두 회의와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며 유래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신을 믿게 되고 그 사랑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과 세계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과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 제1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